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를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드디어 사도행전을 다 마쳤고요.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인데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 이 박해의 여파로 두 명의 위대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처형이 되죠. 주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와 관련된 그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제 주제가 바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박해 자체보다도 로마 제국이 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기독교의 박해자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이 바울을 로마법으로 보호해 줬던 게 로마거든요. 하지만 왜 갑자기 박해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 자,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내부자의 관점이 아니라 로마 제국 당국자라고 하는 제3자, 그 외부자의 모습에서 한번 추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기독교,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새로운 신흥 종교로서 분리되어 나오는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네로 황제 이후 로마 제국에서 10차례에 걸쳐 시행된 박해가 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아니라 굳이 기독교에만 집중되었는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우리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로마 제국과 기독교. 자, 기독교의 탄생과 그 확장기는 로마 제국의 초대 그 5명의 황제와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뒤를 잇는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 5명의 황제가 기독교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옥타비아누스 통치기,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시죠. 가이사 아구스토 그 통치기에 태어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공생의 사역 전, 그러니까 주 14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죽기 때문에 어떤 사생의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요 기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정확히 겹치게 됩니다. 주 37년까지 통치가 이어지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주 30년경으로 유추가 되죠. 이때 초대교회 탄생, 그리고 기독교의 초기 성장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짧게 통치했던 가이우스, 최초의 폭군이죠. 37년에서 41년까지 고작 4년 통치했던 이때도 기독교의 초기 성장기였고요. 뒤를 잇는 클라우디우스, 이때가 바로 기독교에 올라온 확장기였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주로 이때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네로의 통치기 초기에 역시 기독교에 올라온 확장기가 있고, 통치 후반기에 이제 네로가 폭군의 기질을 보이면서 결국 통치 후반기로 가면서 앞으로 2세기 동안 총 10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기독교 대박해의 서막이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그러한 제3자인 로마인의 눈에 비춰진 기독교인의 모습을 추적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에 유대인들이 정착하는 과정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도 로마에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된 과정. 때는 이제 대략 로마 시내 유대인들이 정착한 것은 주전 2세기경으로 추정되는데, 로마의 유대인들의 인구가 폭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63년 폼페이우스가 동방 원정을 하는 가운데 결국 유대인들의 왕조, 마카비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이때 마카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 지역은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되죠. 폼페이우스는 이때 다수의 유대인 포로들을 이제 로마로 잡아왔고, 이때 고린도 문화 건설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때 로마의 유대인 인구가 폭증하게 되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포로들은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된다. 이들 해방 노예라고 하죠. 그리고 주전 59년경 유명한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인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한 관리를 변호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잘 단결되어 있는지, 또한 공적인 집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죠. 자, 그리고 이제 수도 로마에서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로마의 교회가 탄생했는가. 사도 바울은 주 56년에서 57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 3개월 동안, 그러니까 3차 전쟁을 마친 시점이었죠. 이때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여졌는데 아직까지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로마에는 언제 기독교 공동체가,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로마의 교회의 기초를 누가 언제 놓았는지, 이것은 사실은 미결의 과제이긴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주 30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오지요. 그 명단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바로 이때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 받은 사람 가운데에 또 누가 있었는가? 바로 로마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들이 예루살렘 가서 성령 받고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로마의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해 가던 로마 교회는 주 49년경 철퇴를 맞게 되는데,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 또 기독교인 간에 조금 충돌이 막 있고 또 이런 그 소동이 있으니까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로마 시내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추방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고린도로 갔고, 나중에 바울과 당시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던 바울과 고린도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고 18개월간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당시 추방에 대해서 그 1세기 역사가인, 로마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도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크레스투스의 선동 아래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축출되었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제 주 49년 추방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쓸 즈음에는 로마 교회 주축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에서 안부를 전하고 있죠. 그 안부를 전하는 명단 안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수도 로마에서 기독교 교회가 다시 재건되는 스토리. 자, 주 54년 네로가 즉위하면서 유대인, 기독교 또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 전 황제 때 다 유대인들이 추방됐는데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찾아온다. 주 55년에서 60년,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의 통치 초기죠. 이때에 베드로와 마가가 로마를 방문하는데, 아마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들어간 것도 이때쯤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죠. 함께 에베소 사역을 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주후 57년 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즈음에는 이미 로마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죠. 여기서 재미난 것은 마가의 행방인데요. 바나바는 마가와 팀을 짜서 2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로 향하면서 바울과 마가는 이제 헤어지게 되죠.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고향 앞으로 가 했던 마가를 바울이 용서하지 않고 헤어졌죠. 하지만 마가는 이후에 순회 사역을 하던 베드로의 충실한 수행원이 되면서 믿음이 이제 회복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 이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왔고, 베드로가 로마를 떠난 후에도 마가는 계속 로마에 남았는데, 당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그가 베드로에게서 직접 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기록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 제안을 했고, 그래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로마 교회 역사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 60년경 주 예수의 몸으로 2월경 바울이 로마에 온 것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은 주 예수의 몸으로 온 바울을 극진히 환대하죠. 바울을 수행한 누가는 이미 마가가 기록해 놓은 복음서를 기초로 기독교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역사적 관점으로 복음서를 다시 또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기원이 되죠. 이후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당하고 주 62년경 풀려나서 서쪽의 가장 끝에 있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저적의 전승이 있죠. 자, 그러다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점진적인 분리 과정인데요. 자, 6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독교를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울의 열정적인 사역과 타협하지 않는 소신의 결과였는데, 자, 이방인으로 구성된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 공동체는 이 할례를 비롯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기를 거부했죠. 그러니까 외부인이 볼 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 유대교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불가능해졌죠. 그 유대인들 역시 새롭게 일어난 이 정체불명의 종교운동과 자신들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 62년 바로 로마 황실 내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는데,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되는 해가 됩니다. 당시 통치자였던 네로 황제는 정략 결혼했던 아내와 이혼하고 친구의 아내인 포파이아 사비나를 강제로 뺏어서 결혼하는데, 그게 주 62년이거든요.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새로운 황후가 된 포파이아 사비나가 유대교의 아주 심취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실 내에 든든한 지원군까지 확보한 유대교 측은 기독교를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신흥 종교요 사교로 매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 당국자들도 이방인 세계에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유대교 내 분파가 아니고 어떤 국적 불명의 신흥 종교로 인식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독교의 대박해가 촉발이 되는데, 주 64년 수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의 관심 바뀝니다. 우발적인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화재 때 로마의 14개 구역 가운데 10구역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초토화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재의 주범이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네로 황제가 주범이라는 소문이 생겼고, 그 소문은 괴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 약간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던 네로 황제가 로마시의 대화재를 구경하면서 트로이의 함락을 노래하면서 하프를 켰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자, 당시 네로 황제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들을 돕는데 솔선수범하고 있었지만은 이 꼬리를 무는 소문은 황제를 방화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황제는 불안해집니다. 결국 누굴 찾느냐? 속죄양을 찾게 되죠. 자, 피해를 덜 입은 구역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자, 그 중에 하나를 지목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황실 내에 든든한 지원군, 황후, 포파이아 사비나라고 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답은 정해졌죠. 바로 기독교인들이 속죄양,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는 이제 정체불명의 반사회적 단체로 로마 당국자들의 레이더망에 수시로 포착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들을 속죄양으로 정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었던 거죠. 당시 박해는 이제 로마시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이고, 전승에 따르면 2명의 대사도가 이때 처형됩니다.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처해지는데, 바울은 이제 베드로와 달리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덜 참혹하고 덜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처형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와 관련된 당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수도 로마에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되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